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오늘 화요 저녁 예배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갖고 언약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화요일부터 그리고 다음 화요일 세 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언약 신앙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는 2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언약 신앙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고백적인 하나님을 같이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 역사에서 발견되어지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듯 우리가 만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새 아침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계속 새로운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신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신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산 삶과 내일 살아가는 삶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비슷하지만 그거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만 베풀어 주시는 신세계예요. 그걸 알 때 우리들은 매일매일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여호와, 야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부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주여라는 말로 불렀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라는 자음하고 아도나이의 모음이 결합돼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만들어져요. 그게 로드, 주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는 건져내 주신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건져내 주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시듯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 내 마음의 우울함에서, 내 마음의 상처에서, 내가 가지는 낙심과 절망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분한 감정, 내 마음에 생기는 온갖 그 산만한 생각과 마음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있는 인생의 가장 힘든 자리에서부터 내 인생의 가장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왕정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엔 공간 개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해요? 내 공간을 채워달라고. 내 공간이 채워지는 게 뭐예요? 풍요죠, 풍요. 기업을 더 달라고, 땅을 더 달라고, 내 곳간에 양식을 더 달라고, 공간을 채워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숙한 신앙은 무엇인가 얘기하면서 내 공간을 채우려고만 하는 사고에 매몰되는 게 미숙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 이사야로부터 예언서로 들어가게 되면 공간의 개념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몰락을 해버려요. 공간이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공간을 잃어버린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신앙적 사고를 하는데 무엇을 사고하기 시작했을까요? 시간. 왕정시대 때에는 시간에 대하여 신학적 사고를 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신앙적 의미로 재해석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언서에 들어가 보면 전부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장차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사야 44장 6절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왕정시대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시간에 대한 이해와 신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역사라는 걸 알게 돼요. 역사. 여러분, 이기성이라는 사람의 역사는 시간의 모음이죠.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전부 합쳐져서 이기성의 역사가 되는, 그거를 다 쪼개면 시간이지만 뭉쳐놓으면 그게 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 마지막 부분에,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그런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살고 죽으면 그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에 보면 마라나타 고백을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공간을 채워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삶의 공간에 물질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뭘 채우고 풍요를 채우고 이런 의식이 없어요. 신앙이 완전히 성숙해지게 되면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신앙이 시간적 개념을 따라가게 돼요. 내 신앙이 시간적 개념을 따라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흠없이 아멘 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게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언약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함께 나눈 내용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6절에서 7절 말씀을 갖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인 걸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나? 왜 날까? 여러분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날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넘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위니펙만 해도 서양인들 다 합쳐가지고 정말 100만 이상 사람 살지 않나요? 몇 만이 살까요? 한 6, 70만 명 살까요? 그 중에 나. 이거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언약 신앙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세 가지의 나에 대한 발견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예요. 오늘 본문 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을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지금 그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빼어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에 처음 나와요. 야곱이 야복나루를 지나다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그 환도뼈를 부러뜨린 뒤에 하나님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말씀을 쭉 묵상해 나갈 때 야곱이라는 이름이 쓰여질 때는 그 뒤에 인간적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예요. 이스라엘. 옛사람은 죽고 땅의 속성은 죽고 인간적인 것은 다 죽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빼어내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풀면 뭐가 될까요? 너희들은 이제 다시 태어난 나의 자녀들이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 중에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혹시 사람들 중에 그럴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개봉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젊은 그 처녀하고 총각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새색 씨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급속도로 진행되는지 단어들을 막 까먹는 거예요. 단어들을. 그러다가 자기 남편도 때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반갑게 맞으면서 이 처녀가 옛날에 사귀던 전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신랑이 기성이면 전 남자친구인 상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상택 씨 어서 오세요. 기성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심해지니까 이 결혼한 새색 씨가 결혼을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가서 있는 그 자리까지 남편이 찾아와 가지고 남편이 가서 만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세요? 당신이 누구세요? 그러다가 깜빡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바른 정신이 돌아왔을 때 새색 씨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더 심할 줄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완전히 잊을 줄도 모르는데 우리 서로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나, 여기서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명대사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신학적인 명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나를 잊어도 괜찮아. 내가 당신을 기억할 거야. 당신이 나를 망각하고 당신이 내 이름 대신 전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고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간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내 부인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놓지 않을 거야. 얼마나 외기러기 사랑입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사야 49장 16절, 조금 전에 15절을 읽었고 16절에 보면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언약 신앙 속에 담겨 있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선민으로서의 나예요. 선민. 선민이란 선택된 백성, 그런 뜻이죠. 선택된 자로서의 나예요.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많은 성경 요려되어 있지만 어떤 암묵적인 뜻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지만, 너희들이 내가 선택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없지만, 그런 후렴구가 이 문장 뒤에는 의미상으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삼아주신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아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애굽에 많은 민족들이 노예로 끌려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선민으로 삼은 것은 그들이 많고 크고 강하고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들이 애굽에 부지기수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너희들은 가장 작다, 적다는 거예요. 적다. 적다라는 게 수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무 공로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거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고백한 거예요?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 고백을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았다는 걸 정말 느낀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받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의 동기, 원동력 아닙니까? 사람이 사랑해줘도 삶의 동기와 원동력이 생기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해도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사라진들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영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왜 우리들이 살면서 이렇게 삶의 여러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며 절망과 정말 매 순간 답답함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로 아는 거하고 느껴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은 말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만 알고 있다고 하면 아직 깊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아기들이 그렇게 울다가 과자를 주고 사탕을 줘도 우는 아기들이 엄마 품에만 딱 안기면 아무거 주지 않아도 울음이 뚝 그쳐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것 다 가져도 좋은 것 다 가져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공허한 거예요.
이 세상 전부를 가져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내주어도 마음이 얼마나 평화가 좋은지 몰라요. 여유가 생겨요. 세상의 잡다한 일 때문에 마음 끓일 일이 없어요. 흔들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로도 흔들리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 때문에 선택하신 그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를 선택하실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정도와 농도와 무게가 변함없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지금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 추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이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추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고 사랑을 내가 계속 서큘레이션 되듯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받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것이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언약신앙 안에서 누군가 사명자로서의 나입니다. 사명자로서의 나.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또 선포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신 것은 사명이 있어서 빼어내셨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근데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라는 게 거룩하라.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명을 찾아요. 내 사명이 뭘까? 사명은 일이 아니에요, 일. 우리는 사명을 자칫 일로 생각하기 쉬워요. 사명은 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은 내가 큰 업적을 세우고 큰 일을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룩함을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거룩함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이 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 돼요. 자기 일. 거룩함을 지킨 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집어도 그게 무슨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100만 불, 200만 불 도네이션을 했어요. 큰 도네이션을 했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도네이션을 100만 불, 200만 불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돈은 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명을 외형적 물리적인 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한 여인의 2렙돈의 돈을 보고서 큰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연보통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유대인 관원들이 지나가면서 큰 돈을 집어넣습니다. 큰 돈을 집어넣는데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을까요? 거룩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사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내가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땅을 나누어 준 목적이 뭘까요? 그게 어디에다 귀결될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과 레위기 19장 2절에 귀결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는 이유는 그 땅을 거룩하게 가꾸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가꾸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이에요.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된 너희들이 너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뛰어나가 선교할 때 그 선교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렇게 된 사람이 뛰어나가 전도할 때 그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나가서 공부할 때 그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의 일을 할 때 그거는 회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내 비즈니스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주고 받을 때 그 일은 상거래지만 상거래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거래일 뿐이고 내 생존을 위한 돈벌이일 뿐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나의 행실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명쾌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명쾌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바꾸어서 살면서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부패해지고 희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통해 일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사명자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